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참 비극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겠죠. 비극적인 일들이 물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건강의 문제가 좀 악화되어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겠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신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자유가 구속이 되고, 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내가 피곤한데 내 마음대로 자지 못하고, 힘든데 내 마음대로 앉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온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시간의 연속일 것입니다. 1분 1초가 굉장히 두려울 것이며 1분 1초가 고난의 시간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에 한번 가족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가운데서 자유를 외치고 독립을 외쳤던 그러한 사람들을 자유를 구속시키며 형무소에 가두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들, 마실 것들, 추위와 더위에 전부 다 내몰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비극의 현장을 아이들과 함께 탐방을 한번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다시피 그곳에 들어가면은요, 아름다운 것들로 다 치장이 되고 좋은 것들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방에 가면, 어느 초소에 가면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얼굴도 알 수 없는,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였고 누구의 자손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얼굴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그러한 공간들도 있고요. 또한 자유를 외치기 위해서, 또한 이 조선 대한민국 땅을 이 일본의 앞잡이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 그러한 자들이 생활하였던 그러한 감옥들도 있었고요. 식당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았더니 일반 죄수들과 이 독립을 외쳤던 그러한 자들이 먹는 이 밥그릇 자체가 완벽하게 틀렸던 그러한 모습을 생각이 납니다. 일반 죄수들 도둑질을 했다든지 법을 잠시 어겼다든지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먹는 그러한 큰 그릇에 밥을 담아서 주지만, 독립을 외치고 일본에 반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였던 독립투사들이 먹는 밥그릇은요, 아마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그러한 소량의 밥을 주는 그러한 밥그릇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한번 쭉 돌아보는 그 가운데서 참 눈물도 나기도 하고, 이러한 선조들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신들의 시간들과 인생을 바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후손들이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게 느끼면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또한 가족들과 모여서 기쁘게, 또한 날마다 즐겁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 때로는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느끼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누리게 만드셨고, 또한 구속을 시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가는 그 곳곳들마다 복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만들어놨던 그 모든 곳에 인간을 으뜸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가운데서 66권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바로 회개, 용서, 회개, 용서,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주시고, 또 제 가운데 인간들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드시고,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케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과 은혜는 잠시 한시 동안 있을 뿐,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하나님께 반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도 인내하시며 또한 인내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과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이 죄의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의 모습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인간의 능력, 학문,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유다 땅이 이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이미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경우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이제 강대국이 약소국을 잡아먹는 그러한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약소국이 바로 유다 땅인데, 그 유다 땅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져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땅이 바로 유다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유다 땅에 지금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 땅을 지금 에워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유다 땅에는 지금 비참한 비극의 현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이제 그들은요, 자유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자유를 느끼며 만난 것들을 먹으며 자유로운 시간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시간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2절의 말씀해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요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을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이 일을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힘이 좋고 강대국이기도 하고 바벨론이 유다보다도 힘이 세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오늘 2절에 보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네요. 누가 바벨론에게 이 유다 땅을 주게 되었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넘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백성으로 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죄 때문에 다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예배의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그 섬김의 자들이 어떻게 하였죠? 우상 숭배를 하며 타락하며 말씀을 복종하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백성의 삶으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장면,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얼마나 비극의 현장이 일어났겠습니까? 나라는 망하였어요. 강대국들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알다시피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비참하였겠습니까?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칼을 휘둘며,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총부리를 겨누고, 힘이 있다고 하여서 내 조상,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들을 능욕시키는 그러한 장면들, 아마 연세가 지듯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러한 배경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바벨론이 유다 땅을 침공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바벨론에 넘겨주었을 때에 그 땅에 얼마나 비극이 일어났겠습니까? 분명히 비명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분명히 가족들과 찢어지는 그 가운데서 눈물바다가 났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끌려가는 그러한 강견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 죽을 만큼의 그러한 힘겨움과 그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들이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바벨론의 사람들이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리 가자라고 하면 이리 가는 것이고, 저리 가자라고 하면 저리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불법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땅에는요, 여러 민족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유다 땅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로 전락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똑똑한 자들, 그 가운데서 흠이 없는 자들, 정결한 자들을 다시 골라서 그냥 노역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바벨론 왕궁을 위하여서, 바벨론 땅을 위하여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한간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리게 오게 하였고, 그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바벨론 땅으로 가서 노역을 하고 그다음 짐을 지고 돌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똑똑한 자들, 또한 지혜가 있는 자들, 지식이 풍부한 자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들을 골라서 어디로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국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인류에게 진노의 채찍을 드는 것 같지만, 그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는 그 가운데, 니느웨로 가야 되지만 다시스로 가는 그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배가 파선하기 시작합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느끼고 있고요,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닷속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가 뽑혔는데 바로 요나가 뽑혔어요. 그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요나를 바닷속으로 넣기는 넣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사 그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유다 땅에 큰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계속적으로 베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누가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음료, 왕이 머무는 왕궁에 지금 누가 있게 되었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땅에 태어났던 그러한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유다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단지 좀 용모가 아름답고 또한 지식이 풍부하며 좀 쓸만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지금 왕궁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있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왕이 지정한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왕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요? 학문을 가리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왕궁의 밖을 쳐다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고된 노동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자기들이 먹는 그러한 왕의 음식들이 넘어가겠습니까? 왕께서 내리신 그 음료가 진짜 뻘끔뻘끔 시원하다라고 그에게 넘어가겠습니까? 아마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왕의 진미, 기름진 음식,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이곳까지 왔지만 또다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에게 크나큰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무슨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지금 처해져 있는 곳은 왕궁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노역장이 아니고 편안한 왕궁에 있는데요, 지금 그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유다 땅이 결국에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있어서 다시금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요 왕이 내려줬던 음식을 먹고 왕이 내려줬던 그런 음료를 먹고 그것을 거부했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에게 처해져 있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유다 땅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다시금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먹어야 될 것은요, 바로 바벨론이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왕에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그 신 앞에 그 음식을 갖다 바쳐서 또 제사를 드려서 그것을 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한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오늘 보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네, 내 사랑하는 부모가 그 다음에 채찍을 맞고 있네, 고된 노동을 하고 있네,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요 바로 신앙의 문제예요.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은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 나라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에 또다시 반복되는 그러한 현상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포로 주제에 왕이 내는 음식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왕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학문을 연구하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있으라고 하면 그렇게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 주제에 자기가 뭔데, 포로 주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뭔데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하게 되느냐?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야. 내 나라가 망하였고 내 부모가 포로로 끌려왔고 내 나라가 불이 다 타고 있고 내 나라가 이 바벨론의 능력을 당하고 있고 내 형제 자매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방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포로 주제에 선택권이 뭐가 있겠습니까? 포로 주제에 고기를 달라, 채소를 달라, 뭐 맛있는 것을 달라, 과자를 달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요 담대하게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찾아왔을 때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을 수가 없다, 왕께서 내리신 그 음료를 마실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포로 주제에, 노예 주제에 먹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이러한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의 말이 굉장히 심오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10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차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토롭게 되리라 라고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요, 자신들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이 포로인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이 음식을 안 먹는다고 야야 제발 먹어라,
너희들이 만약에 초췌해지고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내 목이 탈환할 수도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과 위치에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이 왕궁에서 3년을 머물러야 돼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누구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야 합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뭘 해야 합니까? 이제 바벨론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요, 학문을 익혀야 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내리신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3년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3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에 지금 어떠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아마 청년이었던 그 다니엘은요, 혈기가 왕성한 그러한 자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가족들이 끌려오는 그 가운데서 복수심이 얼마나 들끓는 그러한 젊음의 사람이었겠습니까?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분이 나고요, 멸망당하였던 그 유다 땅을 생각할 때마다 분이 나고, 성전이 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눈을 감으면서 생각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요, 이 환관장과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관계를 잘 가졌던 그러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 여러분 생각나시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요셉.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끌려갔던 요셉. 그가 무엇이기에 노예 주제에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들 외에 모든 것을 다 맡겼겠습니까? 형제로부터 배신당하였던, 팔림을 당하였던 그 요셉이, 복수심이 들끓고 혈기가 왕성하였던 그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면서 보디발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로 이 환관장에게 그들과 함께 지내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이 성경 구조를 볼 때에 분명하게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잘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방 다니엘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하였죠.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달라, 열흘만 달라, 열흘 후에 만약에 우리가 초췌해지면, 우리가 저들의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얼굴이 더 삭게 되면 내가 너희들 시킨 대로 다 할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중요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느냐? 바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금방 읽어드렸던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뜻을 정하였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하겠다는 것. 지금 놓여져 있는 그 환경의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절에 지금 두 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야 입니다. 나는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야. 이미 나는 뜻을 정하여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서 왜 어려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에 왜 놓여지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그리고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그 다니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보다요 더 나은 것 없습니다. 우리보다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람보다 힘듭니까? 나라가 망했대요.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음식을 지금 먹어야 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환관장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10일만 참아달라, 채소만 먹겠다, 물만 마시겠다, 이렇게 복잡한 일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잡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향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똑똑해서, 다니엘이 그냥 출중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그냥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 왕궁으로 인도하여 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인도한 것 아닙니다. 자기가 똑똑하여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네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와 국률들을 다 더하여 주셨네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대로 나와져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더하여 주셨대요. 다니엘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닙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 또한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던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사울 왕도 떨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떨고 있고 어떻게 이 전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어린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무너뜨리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승리의 나팔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사울이 그때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사울은 하였어요. 무엇입니까? 혈기를 참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환경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이후에 다윗과 사울은 완벽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쫓기는 자로, 사울은 쫓아가는 자로,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그 가운데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 믿음을 내려놓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또한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십니까? 아니에요. 끝없이 쫓아오는 사울, 끝없이 쫓아오는 원수들, 끝없이 파고 있는 그 웅덩이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57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환경을 바라보았습니까? 웅덩이를 바라보았나요? 자기 길을 잡으려고 하는 그물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경은 이렇지만은 내 주위에 보면은 전부 다 원수 대적이고 내 주위에 보면 전부 다 나를 쫓아오는 그러한 원수들이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요 하나님을 확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하였습니다. 나는 그 원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다윗을 만들게 된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2대 왕이라고 하여서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다니엘서 너무나도 귀하고 축복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원망투성이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러한 현실들 가운데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채소를 먹어도요, 단순히 물만 마셔도요, 왕께서 내렸던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요, 얼굴이 더 환하고 더 기름지고 더 살찌고 더 보암직도 하고 더 훌륭한 외모를 가지게 된 것,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금방 읽어드렸던 본문의 17절에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쓰시느냐? 20절의 말씀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알고 있었던, 왕을 칭송하였던, 왕을 따랐던, 왕이 만족하였던 그러한 자들보다 몇 배나요? 10배나 10배나 더 풍부한 지식과 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다음 왕,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 가운데 마침 우리 앞에 왕의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냥 그거 먹기만 하면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좋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 충분히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는 그 가운데 죄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손댈 거고요, 때로는 환경을 손댈 거고요, 때로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손댈 거고요,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손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면서 타협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약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2000년이 지나서 점점 약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타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왕의 진미를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마치 모세가 애굽에 컴백을 하였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그 바로의 왕의 또한 왕자로서의 삶, 또한 왕궁에 가서 임금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영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그 모세의 삶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애굽에 40년 동안 왕자로 지냈던, 애굽의 모든 보호와 모든 물질과 모든 좋은 것을 느꼈던 그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나에게 상 주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망한 것 같지만 안 망했어요. 죽은 것 같지만 안 죽었습니다. 죽을 위기가 닥쳐왔지만 안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단순히 그냥 믿음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을 열어서 찬송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예전 성경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정금과 같이, 때로는 순금과 같이 분명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하나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실망과 낙심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세상에 타협하며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배신하며 업신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때로는 망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주저앉을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우리를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높이는 그러한 삶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놓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는 강력한 믿음을 다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